녹음이 우거져가는 6월의 마지막 귀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유튜브의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80쪽이네요. 제 성경이. 고린도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380쪽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떠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납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을 때 우리 인류의 역사는 말하자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와 이전으로 역사가 나누어지고 또 역사를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는 그런 성령 시대를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소아시아 5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교회 박해가 이제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끌려가서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또 운영경기장 이런 데서 죽임을 당하고 또 노예로 끌려가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경험할 때 주님이 은혜 안에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들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상처받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어려움을 그 어려움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찾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도록 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이렇게 근신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마음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기도해야 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임재, 이 임재와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장소, 응답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죄에 물들고 하는 이유는 기도로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 두세 번 식사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밥만 먹는 사람은 그에게 예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가 힘들죠. 오늘 하루 삶을 맡기고 일어나면 먼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직장에서도 하루에 앉으면 기도부터 하고 모든 일과를 맡기오니 역사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내 직장, 내 사업장에 가면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이니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직장은 예수님이 대장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와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것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그 밤에 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들은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렸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잠을 자다가 그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자 잽싸게 다들 도망했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거였죠. 문제 앞에서, 두려운 상황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을 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부르짖어야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일, 하나님의 빛을 받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판단, 모든 것들이 세상 속에 있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지극히 크신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지극히 크신 하늘의 에너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 이것은 엄청난 차원이 다른 하늘 에너지를 잇는 일이에요. 권능, 파워, 성령, 불, 이게 다 엄청난 에너지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는 그것을 입으면 그것이 우리의 빛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빛이 있으면 그 빛 안에 있는 자들은 치유함을 받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빛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예수님의 영향력, 성령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공명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성령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공명 현상이 일어나요. 성령의 감동, 그 빛이 함께 그 마음에 비춰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성령에게로 마음이 향해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두려운 상황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일, 그런 이제 빛을 아침마다
그 빛이 생명이고 이 땅에는 없는 영원한 생명,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이 신 에너지, 이걸 받는 일. 우리는 그 앞에서 항상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나는 어쩌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내가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죽으면 돼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음을 고백하면, 그러면 아까 찬양할 때 찬양 속에 거하시는 영광을 노래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찬양 속에 내가 영광이 거하지? 찬양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찬양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빛을 입고 그 빛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예전은 모두 다 기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임재와 기도를 분리하지만 뭐 거의 같은 말이죠. 루터는 기도는 피조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이라는 막중한 사역을 감당할 때도 오늘은 할 일이 아주 많아서 오늘 아침에는 2시간 더 기도해야 되겠군, 이런 글이 많이 있어요. 기도는 유한한 인간의 손에 위탁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다. 사탄이든 지옥이든 그 무엇도 기도에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안타까운 현실은 기독교인의 영적 생활에서 기도가 소홀히 취급될 때가 많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또 우리의 사역, 이 모든 것 속에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좀 더 많이 발생하고 그걸 또 대처하기가 어려워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을 앞두고 하나님께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받고 승승장구한 것을 시기 질투하는 관리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모함의 법을 만들어서 임금한테 올렸고, 왕도 그들이 모함에 빠졌는데, 그래서 그걸 승인을 했는데 다니엘은 그걸 다 알면서도 여전히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마도 이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사춘기 이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 청소년 시절부터 쌓여진 그 기도하는 삶의 태도는 일정하게 있었고, 그 다니엘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일들을 보았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임재 안의 기도를 늘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다니엘이 하는 일은 어떤 나라의 큰 정승 같은 일이 아니었고, 책사 또는 마술사, 꿈을 해몽하는 사람, 어떤 일을 이렇게 예언하는 자,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왕 주변에서 책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이 이렇게 신임을 하고 쓰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다니엘은 늘 우리가 아는 요셉이 꿈을 해몽하듯이 그런 일들을 계속 잘 했다는 거죠. 다니엘서 뒷면에 보면 또 다른 바벨론의 왕들에게도 그렇게 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요. 마지막 왕에게도.
그래서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죽인다고 선포를 했는데 숨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영적인 능력을 받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고자 한 것이고 다니엘은 그걸 숨길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숨길 마음도 없었고 그래서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였죠. 이미 죽고 사는 것은 떠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내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 뜻일 뿐이지 뭐 우리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하는 그 임재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잡혀 죽더라도 오직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사자 옆에 누워서 사자 체온 따뜻하게 푹신하게 잠을 잘 잤던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워서 잠을 못 이루는 왕이 다음날 아침에 다니엘을 반겨서 맞이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사자한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이렇게. 그러자 이제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해서 모함했던 신하들을 굴에 던져 넣었는데 사자들이 공중에서 그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낚아채서 먹었다고 하잖아. 굴에다가 위에서 이제 떨어뜨렸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벌써 채서 먹었다고 그랬어. 사자의 입을 막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영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세상만 생각하던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빛,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이 빛이 생명이죠. 이 빛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이 빛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공명하면서 서로 활성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들을 써놓은 것이 성경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의심이 생겼을 때 그 의심을 내가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남을 입었도다.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렇지만 한번 믿어보자.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방식이 틀린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이 말씀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의심이 되는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요. 예수님과 앞에서 죽으면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온 우주간의 진실이다, 진리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비결인 거예요. 단순해요. 근데 그것을 내 마음으로 부인하고 내 마음으로 의심을 쫓으려고 하면 사단이 주는 의심을 내 마음으로 쫓을 수 있다. 그거는 여러분 아픈데 안 아프다라고 하는 성령 앞에서 나는 안 아프다. 이것은 거짓인 거예요. 아프지요? 왜 안 아파요?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이중인격 되는 거지. 그렇진 않아요. 아파요. 하지만 아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아니, 그리고 나면 나는 빛 대신 생명의 빛을 내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빛의 에너지, 권능이, 생명의 권능이,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죽고 읽어야 돼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거의 무협지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무협지가 아니고 뭐야. 전 중학교 때 무협지를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무협지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겸손치 못한 이런 구약을 읽는 자세였죠.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지금 회개했으니까. 이제 기도의 열매가 평강과 사랑인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할 일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보이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잘못한 거거나 아니면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세상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들이 예외 없이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 중심으로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중세에 보면은 지구를 놓고서 온 세계가 돈다고 그랬잖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중세 시대까지 사람들도 나를 두고 세상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죽으면 세상도 없고 나도 없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받은 사람 또 문제와 상황을 많이 겪은 사람들일수록 나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고 남들의 관심을 기울일 시간과 여유가 없고 내 판단이 옳고 남이 틀렸다고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나는 옳은 것만 옳다고 하기 때문이지. 내 판단은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늘 나만을 관찰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못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것은 열등감이 바닥에 깔린 우월감이죠.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이 사람은 이 잘못과 결점이 보이고 저 사람은 저 잘못과 결점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리고 용납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49명을 죽인 살인마가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는 죽인 자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어디다 매장시켰는지도 기억하지 못해요. 판사가 죄를 인정하느냐고 하면 당당하게 난 무죄라고 말했어. 나도 상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유가족들은 그 뻔뻔한 모습에 경악을 했어요. 그는 종신형을 이제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판사는 유가족들에게 저 사람에게 한마디씩 하라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죽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분은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우리 어머니였고 우리의 언니였고 나의 친구였습니다. 넌 짐승이다. 지옥에 나가라. 왜냐하면 그는 무죄라고 당당하게 말했으니까. 너무나 뻔뻔하니까. 그렇게 이제 너는 짐승과 같은 놈이다.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말해도 꼼짝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자식을 잃은 어머니였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제 그 일들을 다 잊고 사십시오. 그러자 그 살인마가 갑자기 고개를 툭 떨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정한 용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 그리고 그를 용납해주는 일, 이것이 연쇄살인마의 마음도 녹인 거였죠. 사랑은 용서를 통해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그리고 나면 공감을 통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남을 탓하기 전에 내 허물과 죄를 먼저 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들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든 일들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영광로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셨는데, 그걸 받은 우리는 받고 나서 남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4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유언을 하시는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 기준에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나는 무조건 용서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실 때까지 내 판단은 잘못되었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뵈면 예수님이 나를 다 판단해 주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내 판단은 바르지 않을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류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분노를 다 드려야만, 내 안에 슬픔을 드려야만, 내 안에 우울을 드려야만, 그래야만, 나의 부정적인 모든 감정을 다 드려야만 용서받고 용서를 해주게 되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늘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런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공감하고 함께하고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상처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가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똑같다, 이런 말씀이죠. 늘 남을 받아주며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떤 처음 이제 목사를 발령해 나가는 청년 목사가 강원도에 막 아주 산골로 들어갔는데 원주에서 좀 떨어진, 한 10리쯤 떨어진 그런 데가 첫 목회를 했대요. 근데 아주 시내에서 원주에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택시를 타고 원주 시장에 근처에 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시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구석에서 물건값을 가지고 막 옥신각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 교회 여집사님이 가게 주인하고 나물값을 두고 입씨름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며칠 동안 산에 가서 뜯은 나무를 상인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가격이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500원만 더 달라고 조르는 집사님과 못 주겠다고 우기는 상인이 서로 밀릴 태세가 아니라 목소리가 막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달려가서 집사님을 이제 위로하면서 정 안 되면 내 돈이라도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딱 났어요. 저 나물은 며칠 동안 산을 돌아다니며 고생해서 뜯은 것인데, 그리고 버스값을 아끼려고 시내까지 다 머리에다가 이고 와서 어렵게 흥정을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피 같은 돈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는데 너 목사는 그 헌금으로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그까짓 500원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푹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는 성도들의 손으로 드린 정성 어린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해요. 뭐 이런 설교는 뭐 목사한테 해야 되는데 뭐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네, 그죠? 여러분들은 안 드셔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참고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면서 그 빛을 받아, 그 사랑의 빛을 받아서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장을 자주 읽고 묵상하시면서 여기에서 깨달음을, 지혜를 얻고 그리고 생명을 얻어서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이제 9장 9절 10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배려하고 함께하고 헌신하고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 사랑의 섬김은 조건 없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배려하고 헌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어떤 부모들은 자녀에게 주는 용돈 다 적고 자녀에게 쓰는 돈도 다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록하냐?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자녀를 위해서 쓰고 섬겨줬으니까 나중에 다 돌려받으려고 그럽니다. 이제 가까운 이들로부터 베풀고 선물을 주고 잊어버리고 다시 섬기고 이렇게 사시는 태도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헌신이고 남을 더 높이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함께하며 공감하면서 섬기고 또 낮아짐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삶.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러셨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늘 높아지려 하고 얻으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이기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안 되면 화내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빛의 사람들은 순수한, 그러니까 양면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쪽 면만 가진, 오직 긍정만 하고 오직 감사만 하고 오직 배려하고 헌신하는, 오직 섬기는 이런 삶이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빛의 사랑으로 배려와 섬김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13년에 스코틀랜드, 영국의 저 북쪽에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말씀도 많이 남아 있어요. 10살 때 학업을 중단하고 이제 일을 해야 먹고 살았고 17세 때에 강력한 소명을 받아서 의학과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졌고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모펫이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선교를 함께 하다가 그의 딸과 결혼해서 27세에 이제 그 중국 선교를 떠나서 30년을 살았어요. 58세쯤 됐는데 그 몸이 많이 쇠약하다는 소식이 영국에 들려왔어요. 근데 이제 이 리빙스턴이 한 일들은 그 여러 가지 그가 쓴 글이나 이런 데서 보면 대단한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영국 왕실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의 많은 친구들도 이제 그만 은퇴하고 와야 되겠다. 너무 병이 들고 힘들어하니까. 그런데 그가 은둔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스탠리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었는데 그를 위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탠리가 드디어 리빙스턴을 만났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은퇴하시면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도록 왕실에서까지 다 도움을 주셔갖고 준비를 다 했는데 꼭 오시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30년 동안 그렇게 헌신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헌신의 삶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권했어요. 그자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나의 소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설교도 뭐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선교사도 하고 싶은 없는 거예요. 리빙스턴 자신의 헌신은 주님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수상집에 가 있다. 이런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섬기는 자세의 본질이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1,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모르면서 천사들을 대접한 예들이 많이 우화 같은 데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빛과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매일 받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매일 빛과 생명을 누리고 받아야만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기쁨 안에서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게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기만 하고 섬기려고 하면 이제 진이 빠져요. 거기에 필수적인 게 하나 있는데 빛과 생명과 권능, 에너지, 성령을 매일 받아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관계 문제일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관계가 잘못되면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파요. 가까운 사람끼리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잘못되면 많이 힘든 거 경험하시죠?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과 생명을 받은 매일 누리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되지만 말씀만 읽어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사람은 이중적이 되기 쉬워요. 자신이 괴로워해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데 자신 스스로가 몹시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진이 빠지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생겨요. 하지만 우리 미라클 교우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에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흑인들을 해방시켰고 그래서 그 기념으로 미국의 1센트 10원짜리 동전 앞면에 링컨 얼굴이 늘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이제 변호를 좀 잘 나가려고 이름을 얻었을 때 뉴욕에 이제 정상적인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집안도 좋고 그리고 매우 변호사 역할을 잘해가지고 능력 있다고 유명해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잘생기기도 했어요.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두고 변호해서 링컨과 맞섰는데 그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시골뜨기 하다가 학력도 없이 그냥 고시만 패스해서 된 변호사 링컨, 거기다가 이제 그 인권 변호사 같은 역할도 하는 링컨을 완전 무시하면서 그 사건 변호에서도 링컨을 이겼어요. 근데 늘 요즘 말로 링컨을 개무시했어요. 근데 워낙 능력이 출중했어요.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제 전쟁이 막 끝나고 아직 끝나기 전인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에드윈 스탠턴은 당이 달랐어요. 그래서 링컨을 늘 괴롭히고 미워했어요. 대놓고. 왜냐하면 젊었을 때 게임 상대가 아니었잖아요. 우스운 존재였잖아요. 링컨이라는 존재가 자기에게 비해서. 그래서 링컨에게 늘 링컨은 독특해. 너무나 독특하다 못해서 긴팔 원숭이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원숭이를 보려면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어. 국회에 가면 다 볼 수 있어. 백악관에 가면 언제든지 원숭이가 있어. 이렇게 놀렸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전시내각을 꾸미는데 링컨이 그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어요. 그러자 참모들이 말했어요. 각하를 원수같이 보는 자를 어떻게 장관 자리에 앉힙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죠. 근데 그것은 원수를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서 친구로 만들라는 말인 거죠. 내가 읽은 성경은 우리 어머니께서 주신 하나밖에 없는 유산, 이 성경을 늘 읽었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것은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서 친구를 만들라는 말씀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장관 자리에 앉히면 그는 엄청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으니까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스탠턴은 정말로 장관 일을 하면서 업무를 잘 처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존경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링컨이 초딩 맞아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여기에 정말 시대를 떠난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하면서 장례가 끝날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스탠턴이었어요. 그러니까 링컨을 괴롭히던 그가 변해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각하고 문제가 있는 어떤 문제의 상황 앞에 있는 사람일지라고 해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바꿔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를 기도한다면 그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미라클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면서 생명의 빛, 생명 되신 그 빛을 늘 받고 누리면서 살면서 공감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